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58, 59, 60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세 편의 시 다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험한 말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죠.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복수 차원에서 이 시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이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막 어렵고 또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몇 군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8편 1절을 보면은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사회의 리더들, 지도자들,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야 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잠하고 왜 정의와 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느냐 하면서 이걸 외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폭력을 행하고 또 중심의 악을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는 그들을 갖다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고 다윗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은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래서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독사를 갖다 이 술사들이 홀리는 소리가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숙한 술객의 요술로도 그들은 따르지 않는 독사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6절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독사처럼 그들이 물어뜯고 독을 품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꺾으소서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어금니를 꺾어내시오 라고 표현을 쓰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그들을 갖다 억눌리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만이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을 꺾고 어금니를 꺾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마지막에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적 표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악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고 마침내 그 악이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기뻐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적들에게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지금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악인들은 다 피를 흘리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고 의인만이 세워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시인은 이 다윗은 여기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의인이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의인이 이깁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물러가게 되고요. 어둠은 빛 가운데 쫓겨감을 받게 됩니다. 과정 속에서는 행여나 이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 아래 그들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은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시면 그때의 승리의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이거예요. 그때의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 하나님은 의인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라고 진실로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진실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궁극적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에 그렇게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허망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이 먼 끝자락에서 지금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보고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요. 주님의 심판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의인의 편을 들으시고 의인을 갚아주셨다.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의 입에서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승리자고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59편으로 가면은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는 그때에 이게 쫓김을 받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59편의 시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보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죄가 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면요 사울이 가만두지 않죠. 다른 사람도 죽이잖아요. 노 땅에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린 것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의 보살피는 손이 아니면 나를 붙들 자 없습니다.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하면서 주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13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녀도 3,000명 데리고 쫓아다녀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돼가지고요,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쌌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뭘 동원하냐면요, 외부의 블레셋 다른 나라들을 동원해서 침략하게끔 하는 거예요. 막 전령이 와서 사울 왕이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안 되겠다 해서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또 적을 막으려고 또 나가잖아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깨어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막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나의 요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래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물질을 힘으로 삼고 우리의 이 육신적인 힘을, 또 우리가 가진 재능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주님의 힘이 공급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의리하고 전쟁 중에서도 적진을 향하여 뛰어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성벽을 뛰어넘어요. 또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얘기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감싼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기 때문에 나를 해할 자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 확증시켰습니다. 내 아들을 생명을 주면서까지 너를 내가 살렸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너의 앞날, 너의 모든 인생의 길이 내가 다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친 그들을 하나님 낮추시고 그들을 흩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시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들이 없는 땅에 이 짐승들이 들끓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급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늦장 부르고 계십니까? 빨리 좀 뭔가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낮추십시오. 자, 16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시 고백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힘과 인자하심,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또 겁을 내며 떨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됩니다. 산성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0편에 가면은요, 적들과 싸우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 군사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죠. 이제는 틈을 기우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했지만은, 땅을 갈라지게 했지만은 이제는 기우소서. 이거요. 마치 뭘 기워서 붙이는 것처럼 그 틈을 기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요. 3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랬지만 이제는 4절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찢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싸매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징계를 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할 때는 주변의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진동해서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이 틈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지금 비틀거리면서 어려움을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깃발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깃발을 달라라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죠. 군대의 깃발을 가리키는 것은요, 군사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깃발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주시고라는 건 뭐냐면 승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죄짓고 막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에게 깃발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걸 잘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민감한 것이 영성입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냐면은 어린 소년이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것보다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보다도 다윗이 죄를 짓고 간음죄 또 다윗이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가 다윗이 가장 힘이 있을 때거든요.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즉시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그 다윗이 훨씬 위대한 자예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맞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갈라졌던 이 땅의 틈을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십시오 라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당당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구하기 위하여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게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람한테 손 내민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보장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회복시키시고 틈을 기우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분, 발로 밟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성경 말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8편, 59, 60편은 모두가 다 대적이라는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적이 사회의 적이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악한 자이든 아니면은 적의 군대이든 그 적이 어떤 형태이든 모양이든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도움을 줘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죄의 그런 모양과 죄가 우리를 함몰하고 우리를 막 달려들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 악한 자의 모습들,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요.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이 갈라진 틈을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반석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